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잘못된 열심을 경계하자, 잘못된 열심을 경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나오곤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나오는 내용도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대할 때 사족을 붙이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은 3년 동안 계속되자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사울과 그의 집안 때문에 기근이 생긴 것인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모렛 사람의 한 무리였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도우려는 열심히 너무나 지나쳐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아멘.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상해 줘야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해 주어야 그들이 더 이상의 저주를 멈추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소리가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죠. 사울 왕을 통해서. 그 한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를 가로막는 그런 일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대의 해들을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던 이유가 사울이 무고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난 원한이 맺힌 것인데 특별히 사울과 그의 집안에 대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사무엘하 21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에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이게 뭐죠? 원한을 풀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서 자신들의 원한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내가 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살아남은 아모리 사람의 한 무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 9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15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같이 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했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을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한지 기억나시죠? 사람들을 보내서 멀리서 우리가 왔습니다 하면서 헤어진 옷, 전대, 그리고 그 곰팡이 난 빵, 이런 연극을 해가지고 사실 살아남은 족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어떡하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기브온 족속을 이제 완전히 학살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다니엘 7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원한을 풀어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원한 맺힌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아픔으로 가슴이 미어지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이런 원한이 맺혀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워요. 이 원한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문제는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아픔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결국 그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이런 원한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서 있는 저도 이런 원한이 맺힌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그런 원한이 맺힌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런 얘기잖아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어제 주일날 홍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누구는 어떠냐 이런 얘기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 얘기 가운데 기억나십니까? 큰아들한테 그 재산을 더 줘서 둘째 아들이 집을 찾아오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참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간의 의를 깨트리는 것이 그 주범이 부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간 그런 역할을 좀 잘해야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원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장례에 참여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원한을 살았을 때 풀어야 된다. 이런 원한의 문제를. 그러나 이런 원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아픔을 누군가에게 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의 아내 아야의 딸 리스바와 사울의 딸 메랍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었으므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죠. 대신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5 아들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원한을 갖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원한을 이렇게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요, 사울의 아내 리스바가 죽은 자녀들을 위한 모성애를 가지고 정말 눈물 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사실 생태 같은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는 남편 사울왕이 조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이미 죽은 상황임에도 리스바는 아들들의 시체를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의 원한이 풀리자 사무엘하 21장 14절 하반절에서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거다 밑줄으세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들과 화해한 후에 와서 그 제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제물을 받으시는, 예물을 받으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묶인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는지 항상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됩니다. 돌이켜 봐야 돼요. 이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묶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스 배관이 오다가 어디에서 딱 막혀버렸어요. 그럼 가스가 오질 않죠. 수도 배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한을 풀어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가 없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오늘 21장 여러분 1절에 보면 그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이 기근이 왜 있었다? 기본 사람들이 원한이 맺힌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여나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풀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아주 폭포수같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연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 연속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더니 기본 족속들이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원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관계에서 원한 맺힌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원한을 풀어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삶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폭포수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원한 맺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형통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